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이 순간, 혹시 부엌 한 구석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밀린 빨래를 개거나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발 지금 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을 당장 멈추십시오. 손에 묻은 물기를 수건으로 대충 닦아내시고 방석 하나를 가져와서 잠시 여기 제 앞에 편안하게 앉아 보시지요. 그 무겁고 지긋지긋한 삶의 짐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발 바닥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시느라 정작 본인의 늙어가는 몸과 병들어가는 마음은 단 한 번도 다독이지 못한 우리 보살님들의 그 거칠어진 손마디와 구분 등을 떠올릴 때면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미어집니다. 수십 년의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우리 보살님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같지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쌀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구이는 늘 남편의 밥그릇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입으로 향했지요.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 남긴 식은 밥덩어리에 대충 찬물을 말아 쉰 김치 쪼가리와 함께 서서 부뚜막에서 끼니를 때우던 그 숱한 날들. 그 뼈저린 서러움과 목구멍으로 삼킨 눈물을 이 세상 누가 다 알아주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뼈가 부서지고 살이 깎이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세월의 끝에 보살님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아껴서도 언제나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 있는 지갑뿐입니다. 온 가족의 빚을 고스란히 양어깨에 짊어지고 행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셨지요. 비 오는 날 밤마다 옥신거리고 끊어질 듯 아픈 관절염 때문에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행여 식구들이 깰까 소리 죽여 흑흑 흘린 눈물이 아마 거대한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다지도 기고할까? 내 사주팔자에는 재물운이라는 것이 아예 씨가 마른 것일까?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을 치신 적이 셀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지금의 그 지독한 가난과 고통은 절대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들께서 게을러서도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늘이 내려주는 운의 흐름, 즉 거대한 대운의 물길이 아직 보살님들의 집 안방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어두운 기운에 꽉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죽여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막힌 기운의 혀를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십수년간 집안 구석구석에 들러부터 피를 빨아먹던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집 밖으로 영원히 쫓아낼 비방을 알아보아오. 다가오는 2026년 9월 하늘의 기운이 완전히 새롭게 개편되고 땅의 축복이 열리는 바로 이 가을의 초입에 보살님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엄청난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진짜 부자들은 이미 이 풍수의 비밀을 알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가장 간과하기 쉬운 작은 공간, 바로 베란다를 활용하여 황금빛 금전운을 자루째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삭막한 베란다의 특정 방향으로 노란 꽃을 두는 것만으로도 꽉 막혀 있던 재물운이 마치 댐이 무너져 내리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드는 놀라운 부자들의 비밀 정원이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작은 식물 하나를 두는 행위가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을 가난 귀신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고 그 어떤 애군도 뚫지 못하는 든든한 황금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비방은 단순한 화분 가꾸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늘의 칠성님과 땅을 다스리는 터주신의 강력한 기운을 빌려 집안의 칙칙한 음기를 활기찬 양기로 바꾸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재물을 집 한가운데로 끌어모으는 청기누설의 비술입니다. 자, 이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풍수지리학에서 우리 집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공간, 가장 거대한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가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번쩍거리는 황금돼지를 놓아둔 것일 한가운데일까요? 아니면 매일 잠을 청하는 안방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집의 가장 바깥쪽에서 바깥의 기운을 집 안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관문,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는 사람으로 치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코와도 같고 복이 걸어 들어오는 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의 베란다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안 쓰는 낡은 물건들, 버리기 아까워 쌓아둔 빈 박스들, 먼지 쌓인 고장난 선풍기나 철 지난 옷가지들로 꽉꽉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버린 화분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짝 잃은 헌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지는 않은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렇게 잡동사니가 쌓여 햇빛이 들지 않고 탁한 공기가 머무는 그 음침한 베란다 구석이 바로 보살님들의 피를 말리는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이자 놀이터인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베란다에 둥지를 틀고 버티고 있으니 집 밖에서 아무리 거대한 대운대운 이 밀려와도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밤마다 옥신거리는 관절염을 참아가며 찬물에 손을 담가도 남편분들이 밖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치고 가족들을 위해 짊어진 빚더미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란다에 쌓인 낡은 물건들은 강렬한 음기를 내뿜습니다. 이 음기는 집안을 지켜주시고 재물을 관장하시는 터주신을 질리게 만들어 집 밖으로 쫓아내고 맙니다. 터주신이 떠난 빈자리에는 온갖 잡기와 애군 그리고 끈질긴 가난 귀신만이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생기가 넘쳐야 할 공간이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니 집안에 아픈 사람이 끊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막히며 돈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가 없는 꽉 막힌 사주팔자의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9월은 풍수 명리학적으로 대지의 기운이 가장 무르익고 금김의 기운, 즉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응집하는 시기입니다. 6월, 감미 이치을리, 감리울르, 감리울르, 감리우니, 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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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비, 감리도, 감류, 도성, 진비, 감류, 그리고 이 토도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뿜어내는 색깔이 바로 노란색입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 9월, 가난 귀신이 우글거리는 그 어두컴컴한 베란다에 생명력이 넘치는 노란 꽃을 두는 순간 엄청난 토생금의 기운이 폭발하게 됩니다. 노란 꽃이 내뿜는 강력한 양기양해는 베란다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던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고 집을 떠났던 터주신을 다시 기쁘게 모셔오는 등불 역할을 합니다. 이 노란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외부의 흉한 기운을 막아내고 재물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황금방패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베란다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랬을 뿐 보살님들의 죄가 아닙니다.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그저 하루하루 닥친 팍팍한 삶을 버텨내느라 베란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고치고 닦아내면 그만입니다. 막혀있던 수맥을 뚫어버리듯 2026년 9월의 맑은 기운을 집 안방 한가운데까지 끌어들일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이론만 들어서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의 빚보증으로 길거리로 나앉을 뻔했던 무릎 관절이 다 망가져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던 부산의 한 보살님이 어떻게 이 베란다 노란 꽃 비방을 통해 벼락부자가 되고 빚을 몽땅 청산했는지
그 소름 돋고 기적 같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장이라도 베란다를 청소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에 살고 계시던 65살의 김 보살님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당시 김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분이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면서 감당할 수조차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지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작고 낡은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가족들은 길거리로 나앉기 직전이었습니다. 김보살님의 일상은 처참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관절염 때문에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식구들이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오열하셨습니다. 아침이 밝아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취업 준비로 지친 아들에게는 따뜻한 밥과 하나 남은 계란 프라이를 내어주고 본인은 부엌 구석에 서서 차갑게 식어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셨지요. 평생을 가족만 보고 살아온 그 착하고 여린 보살님의 어깨 위로 온 가족의 빚과 무거운 생계의 짐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김보살님은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우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법사님, 제 사주팔자에는 평생 가난 귀신만 들러붙어 있는 겁니까? 저는 이대로 빚만 갚다가 죽어야 하는 팔자입니까? 제가 김보살님의 집을 직접 방문해 보았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거대한 대운이 들어와야 할 유일한 통로인 베란다가 수년 동안 버리지 못한 고장난 가전제품, 빈 종이상자, 짝 잃은 신발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둡고 습한 베란다 구석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가난 귀신만이 음침하게 웃으며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지켜주셔야 할 터주신, 터주신은 진작에 흉한 음기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린 상태였지요.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보살님의 관절염이 악화되며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갔던 진짜 이유가 바로 그 꽉 막힌 베란다에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좋은 재물운이 문을 두드려도 베란다의 쓰레기 더미가 뿜어내는 탁한 기운에 튕겨져 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김 보살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보살님 죄가 아닙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서 베란다에 있는 그 죽은 물건들을 모조리 내다 버리십시오. 눈물이 나고 아까워도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 재물운이 폭발하는 그 시기에 맞춰 베란다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생명력이 넘치는 노란 꽃을 화분에 담아 정성껏 기르십시오. 저는 김보살님께 터주신을 다시 모셔오고 가난 귀신을 쫓아낼 강력한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김보살님은 제 말대로 그날부터 며칠 밤낮을 알아가며 베란다를 비워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흉한 기운을 몰아낸 뒤 노란 국화 화분 하나를 정성스럽게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베란다에 서서 노란 꽃이 햇살을 머금는 모습을 보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노란 꽃 하나가 베란다에 자리 잡은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이 뿜어내는 강력한 토생김의 기운이 온 집안을 감싸며 칙칙했던 음기를 밀어내고 찬란한 황금 방패를 쳐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 이후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노란 꽃을 둔 지 불과 석 달 만에 남편분이 예전에 빌려주고 떼었던 큰 돈을 기적처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턱 밑까지 차올랐던 급한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지요. 게다가 수년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며 방황하던 아들은 떡하니 대기업에 합격하여
첫 월급으로 보살님께 따뜻한 고기 반찬을 사드렸습니다. 마음의 병이 나으니 밤마다 보살님을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마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가난 귀신이 영원히 도망가고 터주신과 칠성님, 이 보살님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지옥 같던 빚더미에서 벗어나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김 보살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에게 다가오는 2026년 9월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텅 빈 지갑과 쑤시는 관절염,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이제는 거두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9월에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이 노란 꽃을 정확히 베란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 비방과 함께 두어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손을 잡고 알려드리듯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화면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부터 제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혹은 다가오는 주말에 당장 실행에 옮기셔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은밀한 베란다 노란 꽃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꽃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비워내기입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몸을 굽히기 힘드시겠지만 무릎에 얇은 담요라도 하나 대시고 베란다로 나가십시오.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미련처럼 쌓아두었던 낡은 물건들, 짝 잃은 신발들, 생명을 다해 말라 비틀어진 화분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 과감하게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가난 귀신, 이 숨어 있을 만한 어두운 구석의 먼지를 물걸레로 깨끗하게 훔쳐내어 새로운 대운이 들어올 자리를 맑게 닦아내는 것이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베란다를 깨끗하게 비워내셨다면 이제 가장 맑고 생기 넘치는 노란 꽃을 구하실 차례입니다. 화원에 가셔서 보살님의 마음에 가장 끌리는 예쁜 노란색 꽃을 고르시면 되는데 풍수적으로 가장 추천해 드리는 것은 해바라기나 노란 국화입니다. 해바라기는 그 이름처럼 태양의 강력한 양기를 듬뿍 머금고 있어 음침한 기운을 태워버리는 데 탁월하며 노란 국화는 예로부터 가을의 금전운을 상징하는 귀한 꽃입니다. 2026년 9월 흙을 상징하는 토도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이 시기에 노란 꽃을 집안으로 드리는 것은 바로 토생금 도생김의 이치를 완벽하게 구현하여 흙에서 황금을 캐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재물운의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꽃만 둔다고 해서 비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화분에 옮겨 심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세 가지 민간 신앙의 신령스러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불순물을 걸러내지 않은 거친 굵은 소금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을 막고 악기를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보살님들, 화분을 놓을 베란다의 내 모서리에 이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놓아두십시오. 이것은 그동안 퀴퀴한 베란다에 찌들어 있던 흉한 음기를 하얗게 정화하고 다시는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결계를 치는 신성한 작업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바로 양기의 결정체인 붉은 팥입니다. 팥 한 줌을 작은 종지나 헝겊 주머니에 담아 화분 바로 옆에 살포시 놓아두십시오. 붉은색은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색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식구들 입에 맛있는 고기 반찬 넣어주겠다고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서 식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셨던 그 서러운 세월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붉은 팥 알갱이들이 보살님을 대신하여 가난 귀신과 싸워줄 든든한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팥이 내뿜는 붉은 향기가 노란 꽃의 생명력과 만나면 그 어떤 애군도 뚫지 못하는 강력한 기운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오늘 비방의 핵심 중에 핵심이자 1급 비밀입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도 않는 이 작은 구리 동전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풍수에서 굴이 녹는 땅의 기운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흡수하여 재물로 변환시키는 매개체입니다. 화분에 흙을 채우기 전 가장 밑바닥에 이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놓아두십시오. 이 3개의 동전은 천지인 텐디린의 조화를 의미하며 흙 속에 묻혀 터주신을 기쁘게 하는 재물의 씨앗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전을 밑바닥에 깔으셨다면 그 위로 깨끗한 배양토를 덮고 조심스럽게 노란 꽃의 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흙을 토닥토닥 덮어주면서 속으로 간절히 염원하셔야 합니다. 이 흙 속에서 재물의 씨앗이 싹을 틔워 우리 집안에 황금빛 돈벼락이 쏟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화분은 베란다에서도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받을 수 있는 동남향 쪽으로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맑은 양기가 노란 꽃잎에 내려앉아 동전을 품은 흙 속으로 스며들 때 꽉 막혀 있던 보살님의 사주팔자 속 재물 창고의 문이 쾅 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날짜와 시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대운의 문이 열리는 2026년 9월의 첫째 주 아침 해가 떠오르고 세상의 양기가 솟구치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진시, 센시에 이 모든 과정을 마치셔야 합니다. 화분을 제자리에 두신 후에는 화분 앞에 편안하게 서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2026년 가을의 맑고 풍요로운 금전운을 온몸의 혈관 속으로 빨아들인다고 상상하시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으면서 뼛속까지 시리던 관절염의 고통과 평생을 짓눌러 온 가난의 한숨을 집 밖으로 남김없이 토해내십시오. 3번의 깊은 심호흡으로 보살님의 몸과 마음을 우주의 기운과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란 꽃 화분을 베란다에 모시는 것만으로도 보살님들의 집에는 이미 눈부신 황금방패의 뼈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방에서 혼자 눈물 훔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밥 덩어리를 넘기며 서러워하던 날들도 이제는 영원히 안녕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비방을 세웠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황금방패가 영원히 깨지지 않고 들어온 재물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늘의 칠성님께 고하고 기운을 굳건하게 자물쇠로 채우는 마지막 영적인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제가 직접 보살님들을 위해 강력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며 완벽한 부자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자, 이제 모든 물질적인 비방을 마쳤으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의 신령님들께 구하여 이 황금빛 대운을 영원히 우리 집안에 묶어둘 마지막 영적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신 채 제가 읽어내려가는 이 엄숙하고 강력한 축원 기도에 온 마음과 영혼을 실어 함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평생의 한과 눈물을 닦아줄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천지신명과 시방세계의 부처님, 고개 숙여 간절히 빌고 또 빌어옵니다. 여기 평생을 오직 가족과 자식들만을 위해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며 살아온 한 많고 애달픈 보살님이 서 계십니다. 맛있는 음식, 따뜻한 쌀밥은 모두 남편과 자식의 입에 넣어주고 정작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차가운 찬물에 밥을 말아 눈물과 함께 삼켜야 했던 서러운 세월이 이토록 길었습니다. 뼈마디가 시리고 욱신거리는 모진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밤마다 소리 죽여 흑흑 흘린 눈물이 이미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나이다. 오랫동안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보살님의 피땀 어린 재물을 갉아먹고 통장 잔고를 바닥내던 지독한 가난 귀신을 이제 2026년 9월에 천지대운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 베란다 문턱을 넘어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굵은 소금에 섯을 펄은 정화의 기운으로 모든 음기와 애군을 하얗게 태워버리고 붉은 파티 강렬한 양기로 잡기의 발걸음을 단호히 끊어내노라. 흙 속에 묻힌 3개의 황금빛 동전이 재물의 씨앗이 되고
저 햇살을 머금은 노란 꽃이 찬란한 생명력을 뿜어내니 이 집안은 이제 그 어떤 가난의 어둠도 뚫지 못하는 거대하고 단단한 황금방패를 사방에 두르게 되었나이다. 칠성님이시여, 터주신이시여, 이제 막혔던 재물창고의 빗장을 쾅 하고 열어주시고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금전운을 보살님의 지갑과 가정에 자루째로 쓸어담아 주시옵소서. 남편의 막힌 사업문이 활짝 열려 대박을 터뜨리게 하시고 방황하던 자식들이 앞길을 찾아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하여 가문을 빛내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고생만 하던 보살님의 부은 무릎과 아픈 관절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가시옵소서. 이 가을 보살님의 인생에 차고 넘치는 돈벼락과 무병장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이 기도의 기운이 보살님들의 베란다에 놓인 노란 꽃잎을 타고 온 집안 안방까지 스며들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영혼과 가정은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었으며 2026년 9월의 황금 대운이 보살님들을 부자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혼자 울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오늘 이 비방을 행한 보살님들에게 반드시 기적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비방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하늘에 계신 신령님들과 자비로우신 관세음 보살님께 보살님의 간절한 이름과 소망을 전달하여 황금방패를 영원히 고정하는 마지막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이 직접 작성하시는 그 9글자의 염원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마지막 도장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보살님의 사주팔자에 새겨진 가난의 업장은 소멸하고 벼락부자의 운명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널리 공유하시어 함께 복을 나누고 더 큰 재물운을 불러들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앞날에 늘 황금빛 축복만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 청소기, 집안일 다 잠시만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보살님의 삶, 그리고 거사님의 무거웠던 어깨를 위해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남들은 보름달을 보며 기뻐하고 추석 명절이라고 고기 반찬에 웃음꽃을 피울 때 우리 보살님들은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셨습니까? 자식들 입에 고개 한 점 더 넣어주려고 정작 본인은 찬물에 밥 말아 겉절이 하나로 끼니를 때우시지 않았습니까?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는데 남은 것은 시린 무릎 관절염과 텅 빈 지갑뿐이니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린 세월이 대체 몇 해입니까? 왜 내 인생은 이토록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돈 걱정 없이 살 수 없을까?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싶어 부처님 앞에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도 해보셨을 테죠. 돈이 좀 모이려 하면 귀신같이 아픈 곳이 생겨 병원비로 다 나가고 자식들이 사고를 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혀 돈이 새어나갔을 때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줄 압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지독한 가난의 굴레,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등 뒤에 딱 붙어서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지독한 겨울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오는 법입니다. 이번 추석 보름달은 여느 때와 다릅니다. 우주의 기운이 바뀌고 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10년 묵은 가난 귀신을
단칼에 잘라내버릴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명절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밀스러운 비방과 주문을 통해서 보살님의 삶을 짓누르던 어둠을 걷어내고 황금빛 대운의 길로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아무리 험난해도 비방을 알고 기운을 바꾸면 운명은 반드시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은 보살님의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어 올해 추석에는 반드시 대운을 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왜 그토록 밤낮 없이 일하고 뼈가 부서져라 노력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빚만 늘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대운이 막히는 것, 그리고 집안에 관한 귀신, 가난뱅이 귀신, 이 들어앉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을 다스리는 칠성님 7분의 별자리 신과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터주신 터줏대감신이 노하셨거나 혹은 집안의 기운이 탁해져서 복을 발로 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주의 재물운이 아무리 좋게 들어와도 집안 구석구석에 음기 어둡고 차가운 기운과 가득 차 있으면 대운의 흐름이 완전히 뚝 끊겨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아주 작은 행동과 집안 구조에 있습니다. 보살님들의 집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은 사람만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복과 재물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낡은 우산, 타지 않는 자전거, 먼지 쌓인 물건들이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의 신이 오다가도 에구, 더러워라 하고 돌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어둡고 축축한 것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이 둥지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보살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주방, 즉 부엌은 풍수지리에서 재물고 재물의 창고라고 부르는 핵심 중의 핵심 공간입니다. 그런데 싱크대 위에 설거지거리를 밤새도록 쌓아두거나 깨진 접시를 아깝다고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음식들을 가득 채워두는 것은 대운을 막다 못해 집안의 안주인인 보살님의 건강관절염, 화병까지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 썩은 기운들이 내뿜는 탁한 에너지가 바로 10년 넘게 보살님의 비어있는 지갑을 만들었던 주범입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우주의 음과 양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천지기운이 대개벽하는 날입니다. 칠성님의 은혜와 터주신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결합하는 날이지요. 이날마저 집안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지 못하고 가난 귀신을 몰아내지 못하면 앞으로의 10년 역시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막힌 혈자리를 뚫어주고 잘못된 풍수 배치를 바로잡아 주문을 외운다면 지독했던 가난의 사슬은 오늘 밤으로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 말이 정말 사실일까? 진짜로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부산의 한 허름한 달동네에서 만났던 어느 60대 보살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삶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의고 손에는 빚더미와 눈도 제대로 못 감는 어린 자식 둘만 남겨졌었지요.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하루 14시간씩 일하셨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라 숟가락질조차 힘들어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파스 한 장 붙이는 돈도 아까워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의 늪은 깊어만 갔고 큰아들은 사업을 한답시고 사기를 당해 어머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작은 전셋집까지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살님은 곰팡이가 가득한 지하 단칸방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이 나이 먹도록 편하게 발 한 번 못 벗고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며 제 바짓가랑 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 보살님의 사주를 보니
타고난 재물 그릇은 결코 작지 않은데 집안에 터터 주신가 완전히 닫혀 있고 등 뒤에 가난 귀신이 딱 붙어 대운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추석을 며칠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이번 추석 밤은 하늘이 보살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니 제가 시키는 대로 딱 한 번만 비방을 행하고 주문을 외우십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속는 셈치고 추석밤 만월이 뜬 하늘 아래에서 제가 알려준 대로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딱 세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정말 천지개벽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기를 치고 도망갔던 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돈을 일부 돌려주었고 그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는데 귀인 괴련을 만나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까지 입점하게 되면서 10년 묵은 빚을 단 1년 만에 청산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보살님을 괴롭히던 무릎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지금은 부산에서 번듯한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자식들과 웃으며 살고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추석 보름달의 대운을 제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10년 묵은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내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추석 보름달 비방, 비밀스러운 비수를 알려드릴 테니 절대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번 추석 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오를 때 실행하셔야 합니다. 차분하고 명확하게 행동 지침을 설명하는 어조로 먼저 준비하셔야 할 물건이 3가지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나쁜 애군을 쫓을 때 쓰던 굵은 소금 한 줌, 모이가, 감옥, 가마, 감사이, 양치, 감복, 감청가, 감자이, 그리고 땅의 재물 기운을 상징하는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1개입니다. 만약 요즘 나오는 작은 10원짜리 동전이라면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시고 예전에 큰 황동색 1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황동 동전은 그 자체로 금공의 기운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신비롭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낮춤, 추석 날밤,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 가능하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인 자시 스시가 좋으나 달이 보이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도 괜찮습니다. 흰색 종이나 작은 그릇 위에 소금을 평평하게 깔아둡니다. 그 소금 위에 붉은 파치라를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흩어 놓으시고 맨 가운데에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칠성님 기운과 땅의 재물운을 연결하는 재물 안테나가 됩니다. 이 그릇을 들고 보름달 빛이 잘 드는 창가나 마당 혹은 베란다로 가십시오. 직접 시범을 보이듯 호흡을 유도하며 그 다음 보름달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허리를 바르게 펴고 서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3번 반복합니다. 이때 내쉬는 숨에 내 몸속에 가득 차 있던 가난의 찌꺼기, 아픈 관절염의 통증, 돈 걱정으로 타들어가던 화병의 화기가 다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들이쉬는 숨에 저 달빛의 황금 같은 풍요로운 에너지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진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오행의 이치를 엄숙하게 설명하며 이 비방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소금은 음습한 가난의 기운을 흡수해 소멸시키고 붉은 팥은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몸과 집안에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붉은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달빛을 받은 동전은 재물의 씨앗이 되어 집안의 터주신을 깨우게 되지요. 자, 호흡을 마치셨다면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주문을 외우셔야 합니다. 이 주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천지 기운을 움직이는 주문입니다. 목소리가 지극히 엄숙하고 경건해지며 맑은 종소리나 목탁 소리가 배경에 은은하게 울리듯 깊은 울림을 준다.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합장한 손에 간절한 마음을 담으시고 보름달의 황금빛 기운이 온 집안과 내 몸을 감싸 안는 것을 느끼며 제가 외우는 주문을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이 밖으로 따라 외치십시오. 간절함이 하늘에 닿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크고 웅장하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천천히 한자 한자 힘주어 읊조린다. 하늘에는 칠성님이시오. 땅에는 터주신이시옵니다. 오늘 밤 추석 만월의 대운을 받아 이 몸을 짓누르던 10년 묵은 가난 귀신은 썩 물러가고 애군과 살성은 눈 녹듯 사라질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의 재물문이 활짝 열려 황금의 기운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우리 가족 머리 위에 무너지지 않는 황금 방패가 세워질지어다. 옴 마니 밤매훔, 옴 마니 밤매훔, 옴 마니 밤매훔.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와 따뜻하게 다독이듯 잘하셨습니다, 보살님. 주문을 외우고 나니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답답한 화기가 아래로 쓱 내려가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대운의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이자 보살님의 등 뒤를 지키는 황금 방패가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비방에 사용한 소금과 팥은 다음날 아침 일찍 현관문 밖에 뿌리거나 쓰레기통 깊숙이 버려 가난의 찌꺼기를 완전히 집 밖으로 처분하시고 달빛을 듬뿍 받은 10원짜리 동전은 보살님의 지갑 속 가장 깊은 곳에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십시오. 그 동전이 끊임없이 다른 재물을 불러 모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축원과 함께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깊은 여운을 남긴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운명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내 마음가짐과 정성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보살님의 시린 무릎도 텅 빈 지갑도 자식 걱정으로 잠 못 들던 밤도 모두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을 받을 그릇을 온전히 깨끗하게 비워두셨으니 하늘의 축복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이 대운의 길로 동행하실 수 있도록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한 줄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는 그 정성 어린 행동 하나가 천지신명께 올리는 보살님의 간절한 상소문이 되어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백만 대대의 복을 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 밤 보살님들의 가정이 두루 평안하고 재수가 대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